그러면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영적인 타락은 윤리적인 타락으로 연결돼요. 감각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무절제한 생활로 빠지죠. 성적으로 아니면 쾌락적으로 자신의 삶이 방탕에 방임하게 되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죄에 대해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런 뜻이에요. 영적인 타락이 이제는 무감각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자기를 막 합리화하고 그러면서 윤리적인 타락으로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껏 행하여 만족할 줄 모르는 더러운 욕망을 계속하는 거죠. 네. 이게 세상의 본질 아닌가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우리는 세상으로 만족을 누리려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만족을 누리려는 자이니까요. 하나님 대용품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면 신앙생활이 세상하고 똑같아져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죠.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별로 이제 막 고마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바로 아브라함의 대답은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 사람 너의 상속자 아니다. 네 몸에서 애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막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네 자손이 저렇게 될 거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창세기 15장 6절 가지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써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쨌든 그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시작하셨냐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나를 너의 상급으로 준다. 나 자신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나한테 뭐 주시려 하나이까? 아들을 주세요. 나는 무자하오니.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말고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면 그 다음에 이제 스카치 테이프로 붙어가지고 덤으로 따라오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스카치 테이프에 묶여가지고 덤으로 세트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만족을 추구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것들은 그 주님으로 만족된 우리가 그냥 섬기고 봉사하는 삶인 거죠. 예. 그것으로 내 인생의 의미와 만족과 성공을 찾으려는 건 세상의 본질.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질.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렇게 안 배웠어요. 예수님에게서 듣고 배운 건 뭐예요? 하나님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하는 옛사람, 옛 생활 방식은 벗어버리고, 그건 뭐예요? 세상의 유혹의 욕심이잖아요. 그게 다 썩어져가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14절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거하고도 똑같죠. 그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머리로부터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서 자라나다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속사람이 변화돼야죠. 심령이 새로워져야 새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심령, 마인드가 변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그럼 24절 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볼 때 올바른 거죠. 바른 것, 의. 진리의 거룩함.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네. 그래서 우리가 의와 거룩함. 근데 그 거룩함은 진리의 거룩함. 의롭게 거룩하게 새 사람을 입으라. 크리스찬이라는 독특한 사람, 새로 태어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네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The old has gone.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 new has come.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네. 우리는 둘 다. 어떤 분은 멋지게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위 같다. 가위가 한쪽 날만 가지고는 가위 잘라낼 수가 없잖아요. 두 개의 날이 움직이면서 잘라내서 기능을 하듯이 가위처럼. 한편으로는 벗어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고 한편으로는 입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고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크리스찬의 삶이 주초 금지, 술, 담배 끊고 제사 금지, 제사 안 지내고 주일 성수, 술, 담배와 제사와 주일 성수 정도, 물론 그런 것들도 다 해야겠지만 그 정도가 신앙생활의 변화, 삶의 변화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말도 행동도 그러려면 심령이, 가치관이, 생각이, 마인드가 새로워져야 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듣고 배우면서. 이런 성경 공부하는 게 뭐예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거잖아요. 이걸 거부하면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 아니고 그렇게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 지적 동의가 아니잖아요. 물론 지적인 이성적인 요소가 있죠. 먼저 해야죠. 지적으로 깨닫죠. 그러나 지적인 동의하고 오늘 본문이 없어버리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의 경고처럼 주여 주여 누가 하겠어요? 절에 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했겠어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왜?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니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위 구원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율법 폐기론도 아니고 행위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으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죠. 점점 그리스도인답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되겠죠. 그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 신앙 고백을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행위로 신앙 고백과 믿음을 부정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배웠어요. 그럼 그대로 살아야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의롭게 거룩하게 진리의 거룩함, 의와 거룩을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진리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의와 거룩함으로 변화돼야죠. 그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 내가 정말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술, 담배나 제사나 주일 성수만 강조하고 요 정도 선에서 머물렀다면 이제 우리는 온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간다 요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믿으러 나올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 세상에서 살아요. 세속화된 세상에서 살아가죠. 저 같은 목사야 신앙생활 하기 쉽죠. 우리 성도님들이 아유 목사님 얼마나 힘드냐고 그런 말 할 때마다 저 좀 미안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목사가 뭐가 힘드냐고.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힘들지. 목사야 뭐가 힘들어요. 다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최전방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성도님들이 힘든 거죠. 아유, 그래도 목사님 새벽부터 나와서 힘들고, 아니, 목사도 아닌데 새벽부터 나오는 성도들도 많다고. 이 정도도 안 힘든 인생이 어디 있냐고. 목사만큼도 안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정말 치열하게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는데, 그쵸? 정말 만만한 것 같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노력하고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오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렇게 성숙하게 좀 업데이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늘 한국교회 수준이 점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게까지 자라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적용 잘 하시고 이런 교회, 이런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여기로 한 발짝 내딛는 게 세상의 방식을 포기하고 이거 벗어버리는 게 이거 벗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 거예요. 제가 벗어봤거든요. 안 죽어요. 후련해요. 죽을 것 같은 것뿐이에요. 절대로 안 죽어요. 이거 입으면 막 너무 불행할 것 같고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대로 어떻게 그렇게 살아. 정말 힘들 것 같고 안 그래요. 죽을 것 같을 뿐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진짜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벗어버리고 입으라. 그렇게 용기 있게 성령 안에서 크리스찬다운 독특한 생활 방식으로 그게 짠맛을 내는 소금, 세상의 소금, 밝음을 드러내는 빛, 그런 성도의 삶 아닐까요?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